다음 주 예배는 성탄 2부죠. 성탄절 감사 예배로 우리 다음 주 예배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같이 이렇게 좀 식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많이 간단하게 준비해와서 오뎅이나 김밥, 이렇게 밥 이렇게 몇 가지만 해서 같이 점심 식사하는 걸로 성탄 잔치는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제는 예배 준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 교사님 부부 미국 휴가 가셨는데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계속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계속 함께 중보해 주시고, 아픈 지체들이 어제 강 목사님이랑 통화를 좀 했는데 어깨 통증 많이 회복되셨고 계속 좀 치료를 하셔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류선 교사님의 눈을 위해서도 계속 중보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종일 목사님 오늘 못했는데 아이들 좀 어때요? 저 오늘 같이 많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괜찮을 거라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127편이고 겸손 그 책 짧은 책인데 같이 읽으시면서 또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화요일 날 이건 조금 개인적인 바꿔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지휘해왔던 아이들 합창단 공연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오늘 좀 본문이 깁니다. 127편 그리고 128편을 같이 쭉 읽을 거예요. 자, 우리 남자 성도 먼저, 여자 성도 나중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8편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매들이 먼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다같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그 전주부터 이렇게 계속 시편 120편도 쭉 이렇게 같이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쭉 있습니다. 120편, 121편 쭉 이어서 132편 뒤에까지 이어서 134편까지 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있어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쭉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성전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갔습니다. 3번씩 가서 남자들은 꼭 갔어야 됐어요. 몇 살 이상 되면 12살이 되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살이 되자 성전으로 갔죠. 12살 이상 12살 이상, 그치, 너희들 다 이제 성전에 가야 돼 레이야. 그래서 성전에 멀리서라도 그냥 이렇게 가까운 동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산처럼 이렇게 멀리 있는 거리를 가서 걸어서 나귀 타고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1년에 3차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대가족이 움직이면서, 심지어는 그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잃어버렸어요. 마리아가 막 정신없이 막 난리가 있는 그곳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그냥 가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서 갔습니다. 근데 가는 길이 길죠. 오는 길도 길고 많이 있으니까 그때 여러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지금 있는 그때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어떤 노래들을 불렀을까? 이건 뭐냐면 성전을 향해 가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나아갈까? 가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맨날 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그 종교 행사일 때가 있고, 아니면 오늘따라 좀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오늘은 마음이 좀 기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쭉 담겨 있어요. 한번 볼까요? 120편 한번 보세요. 120편 1절. 자, 같이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지금 환난 당한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응답하신 주님께 나아가는. 21절 볼까요? 21장 121편. 나의 도움은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번에 외웠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돌아보는 거죠. 지난 시간 동안 시간을 돌아봤을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와서 살아있을 수 있을까? 내 도움이 어디서 왔을까? 내가 힘을 잘 써서? 내가 머리 좀 잘 써서? 지혜로워서? 아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걸 선언하면서 노래로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 감사하지,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122편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 성전에 올라가는 게 기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기쁜 거고,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까? 아마 우리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기쁨을. 그럼 누군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기쁨을 하는 거예요. 왕을 뵙는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조선시대 정조 때 어떤 여인이, 저쪽에 제주도에 사는 여인이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김만도? 네, 김만도 생각나. 김만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막 너무, 그때 제주도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막 자기 거 막 장사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먹였어요. 근데 그 소문이 한양까지 났어. 그래서 그 정조 대왕이 보고, 야, 너 소원이 뭐냐? 물어봤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 여인이 왕을 한번 뵙는 겁니다.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왕을 한번 뵙는 겁니다. 그리고 왕을 뵈러 제주도부터 한양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왕을 뵈러 올라간다. 그때 여인은 왕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평민이었기 때문에 왕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벼슬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왕을 뵈러 가는 그 기쁨, 우리는 왕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별로 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알았던 거죠. 이게 내 평생 소원이야.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가서 왕을 가서 뵙고 왔어요. 왕을 뵙고 나니까 소문나가지고 한양에서 도대체 어떤 여자가 왕을 뵀어?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막 만나보려고 한번 줄 섰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낱 나라의 왕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뵈러 나가는 그 마음이 어찌하니 기쁠까?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영광으로 주님 내가 뵈러 나아갑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123편 볼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좀 밑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지금 아픈 거예요. 멸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올라가는 겁니다. 뒤에 보면 뭔가 올무에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 곤고한 사람이 곤고한 마음을 끌어안고 왕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기쁨으로 왕께 나아가지만 누군가는 아픔을 가지고 신분고 두드려 가는 거죠. 왕께 뵙고 이걸 아뢰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왕 당신 외에는 나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하고 이걸 그대로 끌어안고 왕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그대로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126편에 보면 포로들이 다시 돌아온 회복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옛날 포로 시절에 하나님 우리를 포로에서 돌리셨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거둘 것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한 이거를 노래하면서 왕께로 나아가는 거죠. 예배하러. 그리고 오늘 127편에 왔습니다. 솔로몬. 그 중에서도 왕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 중에서도 솔로몬의 노래가 있어요. 솔로몬은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갔습니까? 솔로몬이 한 일이, 평생 가장 많이 한 일이 뭘까요? 솔로몬이 제일 많이 한 일은 집 짓는 거, 토목공사. 그냥 조그마한 집이 아니라 엄청난,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 7년 동안 그냥 잠깐 짓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짓는 그런 성전이었어요. 뭐하니? 자, 마음을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집 짓는 걸 허락하셨고, 다윗이 못한, 다윗은 있었지 못했거든요. 그 커다란 집을 지었고 또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짓습니다. 엄청난 성전을 지었어요. 저쪽 스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그 성전을 보고 막 정신이 현황해서 와 대단하다, 놀랍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아름답고 큰 성전이었습니다. 집 하나 짓는 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계획해야 되고 구석구석 다 챙겨야 되는 그 엄청난 일들을 했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결혼할 때마다 정략 결혼을 많이 했는데 궁을 하나씩 지어줬어요. 궁입니다. 부인들에게. 그러느라고 집 짓느라고 나라가 힘들었고 사람들이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집을 많이 지어봤습니다. 저는 집을 못 지어봤지만 집을 지어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뿌듯한 거야. 이 집 지어놓고 자기가 지어놓은 거.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희 극동방송 사장으로 있을 때 그 사옥을 지었거든요. 가서 이제 그 얘기를 구석구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듣는데 이게 뿌듯한 거죠. 여기가 또 이렇게 집이 좋네. 이 좋은 거랍니다. 내가 집을 지어놓고. 목사님들 제가 아시는 그렇게 성전 건축해놓고 가면 막 건축해놓고 이거 지은 거 보고 너무 좋은 거야. 이거 이렇게 이거 막 내가 이거 말이야 디자인했고 이렇게 해서 내 막 무용담처럼. 그리고 뭐 그때 집 질 때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누가 어떤 간증을 했고 이건 말이야 누가 했는데 갑자기 뭐가 은혜를 그러면서 그냥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뿌듯하면서 좋은 거예요 그 집이. 그리고 사실 수고도 많습니다. 그만큼 수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 집이 좋은 거죠. 집만 그렇습니까? 내가 만든 이런 짐벌로 좋지 않습니까? 딱 완성됐을 때 딱 끝났을 때 내가 한 수고들, 내가 이룬 어떤 업적들, 나의 기업도 집이거든요. 어떤 집을 짓는다는 건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서 뭔가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잘 해놓고 참 보암직하게 세워졌을 때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걸 아주 많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집을 지어봤어요. 아마 이 사람만큼 많은 집을 지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집 많이 지어본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가 그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5번 말해요.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내가 해봤거든.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이거 다 해봤는데 헛되다. 나보다 많이 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런 거예요. 나와봐. 적어도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는 그보다 많이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가 말합니다. 헛되다. 그리고 지금 또 말해요. 왜 헛되냐?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 직장에서 기업을 하시고 일을 하시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애를 써요. 막 세워가는 것들이 막 기쁨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은 또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잠깐 제가 광고했는데 제가 소나무합창단이라는 지역화도 센터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약간 좀 어려운 친구들이죠. 그 아이들과 함께 합창단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지금 좋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힘써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이면 올리는데 사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헛된 거예요. 정말 많은 수고를 했고 많은 밥을 썼고 아이들과 막 씨름하면서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1년을 정리하는 12월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떤 수고를 하면서 보냈습니까? 다 살아본 사람이 해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헛되다. 여러분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아십니까? 파수꾼이 이제 보초 서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되게 힘들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게 힘들어요. 깨어있어야 돼요. 가서 막 공격하고 그러면 좀 힘들어도 이거 해볼 만한데 가만히 자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막 어느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고 하다 걸리면 혼나죠. 졸라 걸리면. 그리고 경계에 실패하면 그 지휘관은 끝난다 그러거든요. 진짜 피곤하고 수고로운 일이지만 그렇게 깨어있어도 적들은 온다는 거예요. 진시황이 만리장성 싸워도 흉노독 때문에 싸웠는데 소용없어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옆으로 돌아서면 돼요. 내가 아무리 성을 쌓고 그 성 위에서도 지켜도 내 재산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지키려고 해도 내 인생을 잘 가꾸고 자식 농사 잘 짓고 모든 것을 다 하려 해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집을 지었지만 이제 그가 한 거예요. 집 짓는 데 성공했는데 그 마음 지키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자기가 안 됐던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수고의 떡을 먹음. 얘네도 지금 먹는다는 표현을 썼죠. 수고를 먹는 거예요. 내 몸 자체가 그냥 힘들다는 거예요. 수고. 내 몸이 그냥 수고야. 수고 자체. 너무 그렇게 힘들게 많은 일을 했어도 그게 헛되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네요. 그러면서 오히려 복된 일들을 좀 이야기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솔로몬은 그 상급을 알았고 그 상급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가 전도서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 지난달에 잠언을 다 쓰고 저도 이제 같이 잠언을 썼어요. 우리 친구랑 같이. 그리고는 이들 좀 페이지가 남아가지고 전도서 쓰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노트가. 그래서 전도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4장, 6장까지 썼는데 쓰면서 새기면서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이에요. 저는 최근 한 10년간 이렇게 바빠본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이거를 전도서를 한자 쓰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바빴을까? 오늘 이 시편 읽으면서 너의 일찍 일어나고 수고하는 것이 헛된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내 생명을 쏟고 있는가? 내 시간을 쓴다는 건 생명을 쏟고 있는 거거든요. 내 시간이 끝나면 죽잖아요. 난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내 생명을 쏟고 있는가? 이 수고는 헛된가 안 헛된가?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 그 수고가 의미가 있는 거죠.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무익하대요. 그 수고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악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전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7절과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서 수고한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쏟아낸 거죠. 내 재능, 내가 가진 모든 것, 공부한 것, 모르는 공부해가면서 어떤 일을 만들어냅니다. 거대한 집들을 지어냅니다.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지만 이게 헛되고 심지어는 악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수고합니까? 어떤 유익을 바라고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게 뭐가 됐든.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의 한탄은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하면 할수록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수많은 현대인들이 그 허무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심지어 이 허무감이 지나쳐서 이제 병에 걸리죠. 우울증이 시대입니다.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질병이 있대요. 옛날에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는 이 기관지 때문에 막 어려웠고, 한동안에 이 근육 노동할 때는 이 몸들이 이렇게 요즘에는 한동안에 이게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이 거북목,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이 척추 질환들이 이렇게 많대요. 지금 더 심한 질환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질병. 이 피로사회라는 책에 나온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질병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질병은 마음이 아프죠. 우울증. 뭐가 너무 많아. 성취도 많고 지식도 많아요. 굉장히 모든 것이 빨라졌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차만 생기면 더 빨리 할 수 있고, 핸드폰이 생겨서 빨리빨리 소통할 것 같지만, 뭐가 많지만 사람들은 더 아파져가요. 이 시대의 질병이에요. 우울증. 마음이 허하고 아프고 정신질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다 보면 좀 이상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주변에. 나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못 느낄 뿐이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생각이 병이 들었어요. 그토록 지혜롭다던 솔로몬이 자기가 평생을 수고하여 이룩한 그 인생에 대해서 이토록 한탄하고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일에 수고를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이 지금 실패한 거거든요. 그 지혜도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땅에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했고, 해 아래 사는 모든 일이 헛되다 그랬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해 위에는 새 것이 있고 해 위에는 헛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만 살면 그 수고는 헛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위로부터 온 것을 받아서 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바울이 말한 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린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죠. 이미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위치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함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수고를 하면 돼요. 이 수고는 헛되지 않고 복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은 하늘에만 있지 않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는 복이라는 겁니다. 헛되지 않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같이 보겠습니다. 같은 사람이 쓴 거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마치 연결된 것처럼 쭉 이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게 하지 말고 복되게 하십시오. 똑같은 수고를 해도 어떤 수고는 헛됩니다. 수고할수록 그 허무감이 더 커지는 수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수고가 복된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수고예요. 그 복은 형통하는 복입니다. 이 형통은 단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통입니다. 그 복이에요. 그리고 그 복의 열매는 혼자 먹지 않고 내 곁에 두신 가족들과 이웃들과 권속들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까 읽었던 그 시편 117편 후반절 뒷절에는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상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이 복을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는 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는 수고가 복되다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는 솔로몬의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솔로몬의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얘기하죠. 전도서 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이 수고함이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사실은 이 수고는 정말 헛된 수고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수고는 큰 복으로 다가오는 거죠. 신명기 1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 말씀. 솔로몬이 이거를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미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근거해 쓴 시편들이 글입니다.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수고한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수고는 수고할수록 헛되고 다른 사람에게 다 줘버리는 아주 화가 나고 막 내가 미워한다. 이건 악한 일할까지 많은 수고가 있는 반면에 어떤 수고는 하나님 복 주신 수고가 있다. 이 신명기 12장은 하나님 택하신 예배 처소에서 이걸 누려라고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인 겁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 수고해라. 심지어는 먹으라 그래요. 먹고 마셔라. 내 앞에서. 이게 너에게 복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우리의 즐거움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원하는 것,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셔요. 신명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권속, 가족입니다.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가 함께 거기서 먹고 마시고 누릴 거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까 시편에 가면서 그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거기 보면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고되지만 그 시편의 노래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그 기쁨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복을 알기에 노래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거죠. 다시 전도서로 돌아옵니다. 3장 14절. 3장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그 위에 더할 수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의 통로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마지막 목적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할 수도 없고 더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목적이 경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걸쳐 쭉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의 그 긴 이야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모리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그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 그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든 수고는 이제 복되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형통케 하실 거라는 겁니다. 전도서의 결론도 이렇게 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 듀티라고 나와있어요. 그 의무라고. 우리가 마땅히 할 바다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행하는 모든 수고들은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입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좀 밑에 보겠습니다. 130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여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사유하시면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죄를 사유신 목적이 뭡니까?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그 보호 가운데에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안전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커다란 선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그거를? 나 곧 내 영혼은 다음 절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이 경외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이 지정의가 다 타락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경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그 경외는 배워야 됩니다. 저절로 경외가 생겨나지 않아요. 신명기 4장 10절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를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뒤에는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않으면 망합니다. 망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합니다. 이 시대는 자기의 느낌이 왕의 시대예요. 경외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뭐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노래한 그것을 나의 삶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 느낌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지금 요즘에 양성평등, 성평등 지금 얘기가 많죠.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느낌에 내가 여자 같은 거야. 그러면 내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예준아, 아니 예준 넌 우리 저 너로 하자. 너 이름이 뭐지? 미나야. 갑자기 이제 너무 하얘가지고 미나야. 만약에 너가 어느 날 느낌이 여자 같은 느낌이 들었어. 나 여자 같아 막 너무 이런 분홍색이 예쁘고 막 이렇게 예를 들어는 거 막 그렇게 됐어. 그럼 너 여자니 남자니? 그치?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여자라고 느끼면 여자래요. 이 시대가 말하는. 그래서 이미 화장실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공용은 남자 여자를 나누는 게 그게 지금 미국의 어느 좀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없어요. 치워가고 막 해가지고. 왜냐면 누구 때문에 그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라. 뭐냐면 몸은 남자지만 내 마음이 여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인권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수술을 해야 된다. 몸을 바꿔라. 몸을 바꿔서 수술을 해서 몸을 여자의 몸처럼 만들어 놓고 막 약도 먹고 호르몬 먹고 그래가지고 여자의 몸처럼 만드는 사람들 여자처럼 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냥 느낌으로 내 생각으로 여자라고 느끼면 걔는 여자예요. 성 정체성이 여자예요. 그거를 허락해 주라고 지금 법을 계속 지금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유럽은 많이 넘어갔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신 몸이 이런데 네 몸 봐도 넌 남자잖아. 아니래요. 난 여자래요. 이것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인 거죠. 단지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경외를 배우게 해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예배하러 나올 때 그 예배의 자리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을 애들이 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아빠가 예배 드리러 가나, 집에서 아빠가 어떻게 생활하나, 엄마가 어떻게 하나, 엄마의 얼굴 표정이나, 엄마는 말씀을 어떻게 여기시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나 아니면 대충 여기시나. 우리 모든 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삶의 자리에서 다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의 자리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경외를 배우겠습니까? 17장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이여 1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서원을 너희 사람 증상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이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관이라. 겸손에 대해서 우리 계속 배웠습니다. 근데 겸손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어떻게 배우냐? 말씀을 곁에 두고 읽어라. 너가 왕위에 오르거든. 지금 모두가 왕의 시대입니다. 민주주의 시대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역할, 그 위치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평생에 자기 곁에 들고 읽으라. 어쩌면 제 올 한 해 설교에 아마 한마디로 쫙 주신다면 말씀을 읽자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빙빙 돌아와서 결국에는 말씀을 읽자, 성경을 담자, 어떻게든 세우자, 담자. 저는 지금도 다른 말씀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기적인 자신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이 말씀을 계속 읽는 거죠. 정해놓고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서서히 먹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 외에.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계속 만나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올 한 해 동안 만나고 왔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아주 빨리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갈 것이고, 우리 애들 수학도 공부하고 영어도 다 필요합니다. 함께 이 세상에서 밟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잠언을 담고 전도서를 알고 읽고 있는 중에 있어야 돼요. 많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 아이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다니엘의 총명을 주신다니까요. 좀 죄송합니다. 가은이의 고백이어서, 가은이가 6학년 때 이제 성경을 율독을 다 했어요. 한 번 다 읽고 나서 이제 가은이가 하면 이상하다. 그 이후로 이거는 보편화시킬 수는 없지만 생각의 틀이 바뀌는 거, 어느 순간 영어 단어가 잘 외워진대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수학 어떤 순간에 탁 열리는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를 푸는 것이. 많이 푼다고 되는,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면, 지혜를 주시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몰라요. 내가 사업을 하죠. 사업을 막 열심히 이거를 고민을 엄청 하고 있어요. 이것만 매달린다고, 오래 매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수고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걸요. 내가 모르는 어떤 도움들이 있고, 내가 모르는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잘 돼도 그게 망하는 길 수도 있습니다. 내버려둬서 잘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이 바로 그 증거예요. 정말 잘 나갔습니다. 정말 잘 됐고 온 세상이 그를 우러러봤어요. 와, 솔로몬 엄청난 왕이다. 근데 그렇게 그 지혜로웠던 그가 이룩한 그 모든 것이 헛되고 미친 짓이고 악하다. 거기 미친 짓이라는 말이 나와요. 미쳐 죽는다는 말이 이 전도서에 나온단 말입니다. 말씀은 담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거의 모든 것이에요. 대단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다음 세대 내 친구들 많이 못 읽더라도 딱 정해놓고 하루에 서너 장이라도, 그럼 한 3장, 4장 정도 읽으면 1년이면 한 번 읽거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전도서 이렇게 잠언하는 거 외에 성경을 꾸준히 읽는 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가르쳐 주시죠? 같이 읽어야 돼요. 저도 잠언 쓰기 시작한 게 그거예요. 나 혼자만 너한테만 뭐라 그러고 나만 안 되니까 나도 할 수 없이 자녀 때문에라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이게. 배우고 가르쳐라. 어떻게? 네가 함으로. 애들은 듣고 배우지 않고 보고 배우거든요. 가르치란 말은 네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두려운 일입니다. 내 집에서의 생활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우리 식구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 모든 하는 수고가 헛된 세상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읽고 채우며 주님 경외하기를 배운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제 말씀을 먹고 읽는 사람들이 할 일이 겁니다. 항상 배워라. 먹는 거 먹으면서도 배우는 거죠. 먹고 일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분리돼 가지고 우리끼리 그렇게 개토를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내가 복받은 자임을 알도록 도와주신다. 그 복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고 그 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착한 일 한다고 그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 시편에 너무 많아서 찾아볼 수도 없어요.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 수고가 복되게 계신단 말은 구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그럼 주님의 일은 뭐냐? 골로새서 말하는 거죠. 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라.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일, 아이들 양육하고 가르치는 이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죠.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담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 다시 지금 정리하고 남은 시간들,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말씀과 함께 보내면서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신 그것을 기념해서 기억하려 우리가 드리는 날입니다. 세상은 대단하게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이고 서로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먹고 마시고 가족이 함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용히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같이 먹는 거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점심 정도는 같이 감사합니다. 같이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 올 한 해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광고 때 미처 못했는데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남아서 잠원하는 아이들이 함께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들은 지난번에 주셨던 그 재정을 가지고 이번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 노력들이 아이들에게 복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담으면서 우리 아이들에서 계속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해 아래서 저기 이 땅에서